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겼던 이 다툼과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되는 과정의 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서 선발된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의 구성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헬라인 디도 그리고 또한 몇 사람들 함께 포함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뤄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지는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 다툼과 다름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3절에 바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보니까 대략 한 480km 정도쯤 됐습니다. 약 480km 정도쯤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평양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직선거리로 그 정도 되니까 아마 이제 길이 평탄하게 길게 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가 되겠죠. 그 먼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그 외 몇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3절은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출발하게 된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다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생뚱맞은 모습입니다. 먼저 이들이 도달했던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니게입니다. 이 베니게는 지금 일명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위치상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8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큰 핍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이 베니키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습니다. 19절에는 베니키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 사건으로 흩어진 나그네에 의해서 생겼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서는 지중해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니키아와 고브로섬 그리고 현재 디니지 쪽인 이 구레네까지 이어지는 해상 무역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베니키아는 해상 무역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역시 수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교회의 핍박을 벗어나 흩어진 나그네들 중에 구체적으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도행전 기록에서도 보면 또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어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지역 교회가 세워졌던 때는 AD 37년 정도쯤 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은 대략 AD 한 50년을 전후해서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대략 한 13년에서 한 15년 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곳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여서 또한 교회가 자라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로 뽑혀서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목에 있는 이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분쟁 해결차 파송되었던 이 사람들이 가는 길목마다 나눈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건 480km 정도쯤의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유람하듯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생뚱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교회마다 선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힘을 주셨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과 그 일행은
주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마다 만나는 교회마다 찾아가서 그들이 속한 하나님, 그들을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한 성도의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됩시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떨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게 지금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에 체득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분명히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장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납시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드러냅시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숨어서 그 파도 속에서 흔들리면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지켜가고 우리의 그 모습을 드러냅시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선교 보고가 이 베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세 가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 세 가지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베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기에 이 베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큰 기쁨을 주게 됩니까? 매우 간단한 이유입니다. 베니키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두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유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의 결과를 들었을 때 베니키아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사실이 그들이 너무너무 기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베니키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현재 터키 사람들과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 먼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전을 나가서 경기를 하고 승리를 했을 때 이 대한민국 전역이 함성으로 뒤엎이는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경기할 때 국민들은 관람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기게 되면 온 나라가 깊은 유대감으로 폭발합니다. 우리 예전에 2001년도에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베니키아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 있었던 이 큰 기쁨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역사가 일어나며 그 자체로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포이온 메가렌 차간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포이온이란 말은 만들어졌다, 내게 주어졌다, 나에게 가져다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메가렌은 큰이란 말입니다. 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메가렌은 아주 크다, 엄청나게 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가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기쁨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렇게 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는 그 성도들이 한 유대감으로 다른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함께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포이온 메가렌 차간입니다. 엄청난 큰 기쁨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3절에 있었던 이 말씀, 그들이 교회 조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을 말하여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큰 기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이 기쁨은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함께 그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대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체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율법주의자 교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의 법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안디옥 교회의 교사를 파송했을 정도라면 사마리아 교회와 베니케아 교회는 당연히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파송돼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소아시아 교회,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여러 교회들에도 율법주의자들이 갔고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교회까지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율법을 전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이 분쟁과 갈등은 페니키아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함께 고민하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대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베니키아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 문제를 잠재우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포함한 몇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타난 그 효과, 모세 율법으로 구원한다는 율법주의자의 가르침으로 혼돈 생긴 이 초대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음의 지표가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선교하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말하는데 함께 듣고 있던 다른 성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는 거구나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걸음을 위하여서 3절에 베니키아의 교회와 사마리아의 교회의 역할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바쁘게 빨리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이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결과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 받음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됐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을 영접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약 10년에서 15년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서 배척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중재하고 베드로가 연결시켜 줌으로써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배척당했었는데 지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원수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나 됩니다. 절대 나누고 편가르고 짝짓기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그냥 같은 형제 교회였습니다. 서로 환영하였습니다. 필요하면 물자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인력도 보내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함께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았던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영접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 그 반응은 이 5절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서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유일한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사절 후반전에 나타나있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시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리고 그들도 엄청나게 많은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면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도록 대립하여서 찬물을 끼얹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보고에 보면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나 밋밋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성도들 중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선교 보고상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은 선교복을 했습니다. 베니키아 교회에서도 사마리아 교회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방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들었던 베니키아 사마리아 교회는 큰 기쁨이 주어진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 기록상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면서 똑같은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교회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의 모세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이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기쁨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과거 생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시장에서 우상 숭배한다고 내어졌던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그들의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온전히 갖추지 않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나, 이런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놓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순서는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냐 행위냐 이것으로 갈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뿌리 깊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거룩하게 행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들의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구속받아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헌금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예배 착실히 잘 드려. 기도 열심히 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 내 이만큼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시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신앙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 심각한 초대교회 안에의 분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초대교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율법이 맞느냐? 믿음이 맞느냐? 그저 얻는 믿음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행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봉사하고 힘을 써서 믿음의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행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제 영혼들, 주님 이미 구원하셨다면 그때를 속히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를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십시오. 주께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드리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그런 그 흉내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예배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해서 헌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 믿는 사람들을 찾는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